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은 말씀을 주로 이렇게 따라서 쭉 읽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배경과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시겠죠. 그것까진 책임을 제가 못 집니다. 그죠? 다만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는 걸 뿐이죠. 17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하는 얘기죠.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 세상을 뒤집는다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관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거는 복음 설교예요. 그죠? 복음을 초대교회 때 과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즐거움이 있죠. 우리가 죄로움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런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 이 모든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부활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때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약 시대까지는 이 부분들이 그냥 예언으로만 돼 있었지, 대언으로만 돼 있었지 실제로 나타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실제로 증명된 것이죠. 부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까지요, 오기 전까지 17장 1절에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가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있었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옷이 찢겨지면서 매를 맞고 깊은 그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간사가 또 구원받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몸들이 성치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잘 알죠. 심지어 좀 운동 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굉장히 뻐근하지 않습니까? 막 이쪽 쑤시고 저쪽 쑤시고 안 쓰던 근육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피곤에 지쳐 있었고요, 온 몸이 멍들어 있었을 거고 많은 몸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빌립보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카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또 고린도도 그렇고 가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가는 곳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해당을 갑니다. 우리가요 점점 복음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적어지죠. 우리가 복음을 받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에서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친족들하고 모였을 때 막 그러는데 너 죄인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해서 유대인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주로 해당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에 갔죠. 시장에 가서 복음이 노출될 수 있는 그 노출의 면적을 좀 더 넓혔죠. 이것이 바로 아무 데서나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직장이라든지 친족들 가운데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들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또 은혜를 지는 내 말을 결코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신세를 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계속 사준다든지 그리고 좋은 분위기의 카페를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노출에 대한 이 면적을 넓히는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전하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은 수용합니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그냥 바로 배제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만, 믿어지진 않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 복음 듣고 거듭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다 잠정적 수용자입니다. 잠정적 수용자에서 믿음이 이제 생겨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그냥 저절로 믿어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을 추적해 보면요, 계속 한 걸 보게 됩니다. 계속. 이 데살로니카에서의 복음의 역사는요, 이 어느 한 해당에 서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 그랬고요.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사도 바울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들어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도 있고요. 그 가운데 논쟁했다는 뜻도 있고 변론하기도 하고 토의했다는 뜻이 있겠죠. 사실 두려운 겁니다. 어떤 질문이 올지도 모르고 내가 대답 못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궁지에 몰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쉽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푼다고 그랬어요. 뜻을 풀어. 뜻을 푼다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용어를 많이 씁니다. 회개하란 말요, 일반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 구속, 심지어 구원이란 말은 살짝 들었을지 몰라도 영생이란 말도 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영생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린 영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은 우린 관계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영생의 개념 자체도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쉽게 마치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해야지 뭐 경륜이란 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쓰면은 우리나 통하는 거지 경륜 이거 영어도 어렵습니다. 그죠? 영어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쉽게 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에서 어떻게 이 죄의 이 양심의 가책 가운데서 네가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3절 보니까 뜻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뭘 증언했다고요?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누가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복음의 명료성이 있죠.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준비한 것뿐이지 결국 마지막에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그죠?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권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이 추천을 받는 거죠. 그들이 복음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권함을 이제 받게 되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질 때요, 사단 마귀는 그때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왕성해요. 그때 그들이 이제 전략을 짜겠죠.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려고 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적은 수죠. 그 유대인들이 세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시기합니다. 그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 아마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간 거예요. 그죠? 관심이 이 시기하여서 이 시기라는 이것들 통해서 사단 마귀는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시장으로 갑니다. 이 저자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라는 뜻이죠. 마켓. 그 시장으로 가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갑니다. 그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죠. 여러분들 불량배들한테 한번 당해 보셨어요? 뉴질랜드에도 불량 깡패들 있어요? 전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많았고 거의 가다 보면 뭐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센터 간다 그러죠. 그냥 막 온몸을 막 더듬으며 돈을 막 딴 데를 막 숨기거든요. 보통 양말에다 많이 숨겼는데 그것까지 뺏겼습니다. 내가 불량배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불량배들은 상당히 품위가 있죠. 좋은 옷을 입고 하지만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면서 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서 한번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엔 부드럽게 하다가 분리하면은 욕이 팍팍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돼버리지 그에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이 떼를 지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야손이 아마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거기서 잠자리를 했나 봐요.
6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는데요. 이제 끌어내려고 했죠. 바울과 그 일행을.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그죠? 엄청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이 뭘 소리 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게 천하를 얼마나 이게 큰 영향력을 줬으면은 그것도 막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막 공포하는 거죠. 다른 버전에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이 사람들, 세상을 뒤집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실요, 이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자신이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님께서는 그 전한 그 복음의 그 언어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믿음의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 채널이요, 그동안은 딱 막혔었는데, 오프됐었는데 딱 온이 된다는 거죠. 그건 순간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보면요, 우린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되죠. 우리 죄를 보게 됐을 때 뭡니까? 마치 우리 안에 더러운 그런 막 그 고름지고 막 부패한 그런 어떤 살덩어들이 있으면요, 아유 잘 있어라 하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떼고 싶잖아요. 수술받고 싶잖아요. 그죠? 치료받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정말 회개하고 싶은,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이 사람은 그냥 죄와 그냥 합숙하는 겁니다. 죄와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의의 빛을 봤을 때 그는 죄의 이 더러운 이 덩어리들을 떼고 싶어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빌립보 간수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쳤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맞아들인 야손을 이제 막 체포하죠.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을 이 말을 듣고 막 소동해가지고 붙잡지만은 이후에 이제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보석금으로 풀려나고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7절에 보니까요,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똑같이 또 베레아로 갔을 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위에 보면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울과 이 동행을 이렇게 고소하는 그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가이사를 좋아했다고, 그죠? 갑자기 그냥 가이사의 명과 이들의 전하는 이 복음과 서로 상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요, 실제로 가이사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조차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로마가 명한 그 십자가에서의 그 처형 자체도 그분이 충분히 그걸 피할 수 있었지만은 그냥 거기에 응했어요. 그죠? 다만 주님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의 구세주로 왕으로서 그 부분들을 거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난 그럴 수 없다 하고 그런 순교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저희도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북한이 어떻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어떻게 딴 사람들 어떻게 다 죽었는데 제가 살았어요. 북한이 그분들이 이게 총을 이렇게 갖다 대고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아니면은 너 죽일 거야. 만약 6.25 사변 때 있었던 그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돼 있죠?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죽는 나라 가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99%는 준비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베레아에서의 복음의 역사도요. 베레아는 야손의 집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간 데살로니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80km 떨어진 베레아로 갔는데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곳 가운데 이렇게 많은 기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좀 더 그 부흥의 그 분위기들을 계속하지 않고 왜 이런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막 부수려고 하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계속 이런 핍박들이 근데요. 계속 민들레 씨앗이 바람이 날리는 것처럼 복음을 점점 퍼뜨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핍박과 이런 환란들이 복음이 멀리까지 퍼지는 그런 원동력이 됐고 그 바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해당에 들어갔고요. 근데 보면 이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대두가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고 했어요. 그죠?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비교를 한 것뿐이죠. 베레아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카에서도 너그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보시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게네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유라는 것은 좋은, well 그런 뜻이고요. 좋은, 유게네스. 게네스라는 뜻은 이제 가족, 자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족, 좋은 혈통, 굉장히 마음이 고상한 막 그런 뜻이 있죠. 그 지방의 그 베레아라는 그 지방의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가족들의 굉장히 교황 있게 잘 교육을 했는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교양 있고 더 고상하고 더 이제 이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 원을 찾아보면서 쭉 열린 마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그것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열린 마음을 왜 열립니까? 그냥 딱 닫고 내 안에서 다 처리하지? 그만큼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난 얼마든지 내가 가진 이것으로 부족할 수 있어.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겸손을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는요, 이 너그럽다, 오픈 마인드,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다른 점이 첫 번째가 바로 너그럽다, 더 열려 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오픈 마인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들이요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겸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다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다른 차별성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다 그랬어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습니까? 듣습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받을 때 받는다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말 잘 그거를 수용했을 때 받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을 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절하게란 말은요, 온전히 준비됐다는 걸 뜻합니다. 준비된. 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그릇과 그릇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그릇입니다. 다 질그릇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이렇게 비싼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준비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준비된 그릇이라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마음껏 그곳에서 계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죠.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마치 그 그릇을 이렇게 엎어도 그 수용된 말씀이 나가지 않는 거죠. 왜? 스펀지 같이 내가 완전히 젤리처럼 그 말씀을 완전히 흡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다른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증거들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과 대조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해서 보는 거죠.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요, 과연 그러한가, 이것들을 상고했다는 거죠. 그것도 날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교하면서 들었다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이 봤다는 것이죠. 이러니 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베레아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죠?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와, 적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베레아 지역에요,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면요, 정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짧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그 난리를 피우던 그 깡패들, 그 깡패들을 불렀던 그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카까지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뭔 죄를 졌다고 이 도망자가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겠죠. 복음에 의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또 세상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계속 도망자 취급을 하면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죠?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동료들과 가지 못해요. 혼자 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갑니다. 이 바울만 먼저 300km가 넘는 그 아테네 지역으로 바울만 간신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빠져나오는 장면에서요,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동역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선교 또 우리 국내 동역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요, 함께 아름다운 동역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를 그 아테네에 데려다 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를 인도했던 그 사람한테 15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속히 오게 하라. 얼마나? 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함께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그 형제님이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그 형제님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든든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그죠? 빌립보에서 함께 옷이 찢기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감옥에 있었던 이런 전우들과의 그 끈끈한 그 애정이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바쁘죠.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벌써 아덴으로 왔죠. 아덴 여러분 굉장한 데죠. 아테네, 그죠? 그리스 아테네 가보시면 이제 저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 아크로폴리스의 그 큰 그 기둥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하죠. 그 당시에 그 BC 500년 전부터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 BC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부터 그 철학에 대해서 막 논하고, 그죠? 뭐 얼마나 그래서 로마의 그 모든 그 사조들과 사상들은요,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그죠? 그리스의 그런 모든 문화가 로마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성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굉장하죠. 우리가 아마 아테네에 쭉 돌아다 보면 굉장할 겁니다. 이야, 그 당시에 또 덜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죠? 2000년 전인데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에서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그 조형물, 그 위대한 조형물들을 보고 입이 쩍쩍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아테네를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입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격분. 사실 그 로마 시대 때 아테네를 처음 보면요, 로마 제국의 대다수는 두 개의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국 언어, 로마로부터 이제 침범 당했으니까. 또 하나는 헬라어. 이 두 가지 언어를 했대요. 그래서 헬라어를 해야지만 헬라의 그런 신들을 또 섬길 수가 있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그 풍성한 그런 모든 그런 철학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양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헬라어 우리 잘하시는 형제님 계시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그게 필수였다는 겁니다. 이 로마 이 서구 사상의 중심인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 큰 그 아크로폴리스 뭐 그 위대한 막 그런 건축물들을 봤을 때 시둥구리하고 우리는 탄성을 지를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속에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는데 그 격분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요, 파록시노라고 해요. 파록시노. 이게 뭡니까? 분노로 불타다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분노로 불타다. 그 안에, 왜냐하면은 그 안에 인간의 역사의 위대함이 결국은 우상 만드는 것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뭐 물신, 불신부터 해가지고 태양신, 달신부터 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이 다 만들어 조각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뛰어난 그런 예술, 그런 능력,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이. 요즘엔 최고의 사람들은 주로 의대를 가죠. 아테네 때 그때의 최고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를 만드는 거를 했어요. 이곳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인간의 최대의 한계치를 펼쳐 보였지만은 결국 우상이구나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나의 전쟁터구나 하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사도 바울은 마친 거죠. 이 17절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죠?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만났고요. 또 장터에서는 어떤 사람들 만났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뭐 떡 팔기도 하고 뭐 음료수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장 사람들을 만났겠죠. 이렇게 해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서로 논쟁했다는 거죠. 근데 이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 그죠?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와 부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그런 사조를 따르겠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우리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우주가 원자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영적 세계까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자가 서로 뭉쳤을 때 생명이 있고 그 원자가 이제 깨져버리면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죠. 모든 것들이 원자,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이런 원자의 이런 충돌에 의해서 이 원자의 그런 이 엔트로피라 그러는데 이런 막 혼란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슬픔과 혼란과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쾌락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자한 쾌락이 아니라 고상한 쾌락이에요. 어떤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그것을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고상한 쾌락이죠.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고상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후에 철학자들이 만드는데 스토아 학파들은요 비슷해요. 원자로 만들어진 건 사실인데 모든 게 다 원자가 아니다. 원자가 아닌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그 다음에 진리, 논리, 뭐 사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 스토아파의 특징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에피쿠로스하고 달리 죽으면 이 우리의 죽음 이 원자들이 로고스와 결합한다. 그래요. 로고스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이지만은 그 로고스와 결합해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서로 막 부딪히면서 500년 전부터 계속 논쟁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뭔가 신과 만난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신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또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철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떤 철학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후에 저는 르네상스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돼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다. 인간성 회복, 인간이 최고다. 그죠? 요즘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상대주의적 세계관이죠. 너도 옳고, 너도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도 옳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인정하고, 그죠?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한 거겠지 하면서 모든 걸 다 인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하면 그렇지 않죠. 고상한 어떤 사상 체계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걸 인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사상 체계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의 짬뽕이죠. 짬뽕이 돼서 나 건들지 마. 나는 내가 지키는 이 규범 정도에서 나는 잘 할 테니까 너 나 간섭하지 마.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이 사조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이점이 발견돼서 사도 바울을 이제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그를 붙들어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고 말하기를, 아레오바고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겠네. 이 아레오바고로 초청하죠. 이 바울을요, 헬라의 아레오바고는 전쟁신입니다. 이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즈 힐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마르스의 언덕, 이 언덕에 이 전쟁의 신의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서 약 100m 이내에 있답니다. 그 아레오바고의 전쟁 신전의 그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서로 토론하려고. 그들이 이런 철학 사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21절에 잘 나와요. 굉장히 실제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바라고 듣는 것 이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먹고 사는 것만 간신히 해결되면요, 새로운 거, 가장 최신 거, 그죠? 가장 최신 휴대폰 뭐 그런 거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것처럼 가장 새로운 사상, 그래 하면서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거, 이거 못 들어봤어.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이들의 삶의 추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22절에 보니까요, 그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레오바고 그 마르스 언덕의 가운데 서서 얼마나 그 철학자들이 이렇게 깔려 있겠습니까? 그 철학자 앞에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미신 믿는 너희들 안 돼라고 하는 뜻입니까? 안 나타나 있죠.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죠? 실제로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짬뽕 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우상들 다 짬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건요, 아테네 문화가 굉장히 포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문화인데 어느 한 명의 신을 만약에 누락시켰다. 그러면은 그 누락된 그 신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신을 놓칠까봐
모든 신을 다 품는 다목적 신을 만든 거죠. 다목적 신. 그래서 이름도 몰라. 하여튼 이름 모르는 신들은 여기 다 모여 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와, 굉장히 아주 똑똑해요, 그죠? 자기들이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너희들이 이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지 덧붙이면 안 돼요. 그럼 괜히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너희들이 나름대로의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한 그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 얼마나 놀랐습니까? 너희들이 간과한 신이 있다.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24절에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철학자들 앞에서 논리를 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그 우상의 그 신전에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왜 자기가 만든 것에 물론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폐쇄되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어디 계시는 분이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25절도요. 너희들 신들은 허영이 많은 거예요. 이 아테네 신들은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아주 푸짐한 제사 칭찬을 하면요, 그들에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바치지 않으면요,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신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는 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필요도 부족함이 없고 섬김이 필요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그런 우상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고 섬김을 받으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부터 31절에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연대와 경계를 두시고 또 천하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드디어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죠. 이 심판을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부활을 또 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와요. 이 아레오바고에서요, 복음이 굉장히 꼼꼼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헬라 철학의 세계관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것이 바로 부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 그게 없거든. 이걸 가지고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그 원자가 다 부서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에피쿠로스나 또 그냥 뭔가 부서지고 나서 뭐 로고스하고 같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멀찌감치 하는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달리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똑같은 몸으로.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복음을 이게 배타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32절에 보십시오.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배타적이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주시해야 돼요. 약간의 희로라기만한 관심을 가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틈새를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이 센서, 이거를 우리들이 이제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복음 듣는 사람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지금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복음을 고려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싸리 거부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잠정적으로 복음을 고려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요, 어지럽게 한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보면요, 세상을 뒤엎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엎어봤습니까? 밥상만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가지고요, 세상을 뒤엎을 수 있어요. 작은 파장일지라도 우리 나비 효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계속 누가 복음을 이렇게 전도지라도 주면 그것이 나비 효과가 생겨서요,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생겨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좋은 카페로 가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해당과 그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정적인 복음을 고려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자라고 오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바울이 해당에서 또 시장에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겠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는 그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죠?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운행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희도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감춰진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임을 주님 앞에 참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놀랍고 참 고귀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또한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